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며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건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기에 평안하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줄 믿기에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다시 한번 헌신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내 앞에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생을 맞춰야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들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가정을 아름답고 귀하게 그렇게 지켜가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고 그리고 본을 다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당하면서 우리야 그 자녀들을 위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먼저 부모가 주 앞에서 중생하며 새로워짐으로써 우리의 후손도 대를 이어가며 믿음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전하며 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듯이 저들도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 사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더하시고 주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의미를 잃어버려가는 이 어려운 세대에 참 가정의 모습을 바로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확인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 그 사명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큰 뜻을 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권모술수와 그 많은 거짓된 행동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는 주께서 이 민족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도 주시고 밝은 총명도 주시며 남은 임기 동안 더 크고 귀한 일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대통령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가정에도 주의 새로운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고 그들의 가정도 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에게 평강을 더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며 이제 더 이상 거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나서는 이런 일들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참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주의 사랑을 우리 사회에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궁핍과 굶주림, 억압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500명의 고아들 그리스도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음을 감사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이 잘 자라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며 또한 모든 백성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과학기술대학을 기공하는 모든 일,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잘 해결되고 풀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며 주께서 맡기서 나오니 또 감당할 힘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들을 주어서 위대한 역사를 귀하게 성취하게 하시고 이로써 조용하게 굳게 닫힌 철의 장막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한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께서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온 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어린이들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세를 받게 되는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들과 그 가정에 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시간 주의 큰 영광이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며 또 좋은 소식을 듣는 이 날을 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은 8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로 13절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에게 너희에게 공회를 넘겨주게. 고만히 계세요.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제가 8절로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8절부터 부르는 읽는 사람 또 그대로 9절부터 읽는 사람이 섞여가지고 이게 안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9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니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려 하며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치 말. 모든 세시에 주신 이는 그가 말하리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형제가 형들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위임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그것을 하나의 예표로 해서 역사 끝에 있는 그런 종말, 역사의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도 말씀합니다. 돌 하나가 돌 위에 첨놓이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그 예표로 해서 그것이 아예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한, 온 우주를 향한 저 앞에 있는 역사의 종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수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 올 것입니다. 재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서로 미워하는 일도 있고 말세의 징조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 역사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자꾸 묻고 싶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그 주제가 틀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오느냐.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 엄청난 파멸과 세상 끝에 이루어질 환란에 대한 것, 다 우리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엄연한 사실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죠. 언제든 사건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끝은 와요. 그건 어김없이 올 것이에요. 또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고 지진과 재난이 있겠고 전쟁이 있겠고 서로 미워하겠고 사랑이 식어지겠고 많은 사건이 있어. 그러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저 믿으면 되는 것이고 사건은 사건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할 일이요. 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것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이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로 가르치시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적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환난은 있겠습니다. 지진도 있고 재난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어가게 되겠고 서로 죽이는 일이 있겠다. 이 많은 큰 환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질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끝나요.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지식과 쌓아올리는 바벨탑 다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뿐이에요. 인간의 번영과 자유, 평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 목적은 인간이요. 궁극 목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또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육체는 죽을 거니까요. 구원받아 봐도 그렇고 잘 살아 봐도 그렇고 진실하건 거짓되건 간에 어차피 생은 끝날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이 모든 현상은 다 무너질 것이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우뚝 솟아오를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참 너무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큰 전쟁이 있었죠. 우리는 강 건너 불처럼 보고 있지만 엄청나게 수십만이 죽고 많은 비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지금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여성들이 너울을 벗고 일어섭니다.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랫동안 가졌던 잘못된 그 모슬람 교리로부터 벗어나고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조금씩 모슬람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전쟁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강한 죄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건 무서운 틀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진동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가 무너지고 억압이 무너지고 그들의 틀이 깨지면서 인권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진 것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그런 글을 볼 때 이제 무언가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슬람의 세계 수백 년 동안 내려온 틀이에요. 여성들은 밖에 나서지 못해요. 시장에 가도 다 남뿐이에요. 여자는 없어요. 학교를 가도 남자만, 여자는 공부하면 안 돼요. 그것뿐입니까? 가장 비참한 것은 여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 받은 사람이 무려 지금도 이 지구상에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물이나 하나의 가축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그릇된 문화, 그 틀이 수백 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꽉 쥐고 있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지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이 아니고는 이 틀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많죠. 우리도 양반이다, 상민이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우리도 모르게 갇혀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6.25 전쟁을 통해서 한번 흔들어 놓아서 그 양반 다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를 맞고 이만큼의 의식과 사상에 자유를 얻으면서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즉 지각변동과 같은 큰 사건이 없을 수가 없어요. 때로 우리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이런 전쟁, 왜 이런 배신,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한다. 이것은 있어야 한다. 받아들이세요.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출세의 일간 가도를 타고 아주 계속 출세해서 예수 믿겠어요? 믿던 사람도 안 믿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병 들어가지고 혹은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보았어요.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붙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외워주고 같이 따라하라고 그러고 그 할머니 무릎 앞에서 성경을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와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세계적으로 그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을 어쨌든 몽땅 읽어야겠다. 쭉 읽는 거 생전 처음으로 읽었대요. 내가 명색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명색이. 그러나 성경을 안 봤어요. 그러나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감옥에 가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넣어주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본인 얘기가 다른 책은 하나도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아무리 읽어도 들어오지 않는데요. 오직 성경만 들려진대요. 오직 성경만이.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글쎄요 옵시다. 조금 사람답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있어야 하되 그것은 시작입니다. 있어야 한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왜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하나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한다고 하자. 그래, 환난 당한다고 피하지도 말고, 환난 당한다고 비굴해지지도 말고, 아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도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 자,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한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이것이 복음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기회예요. 고난이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이제 돈벌 걱정할 것도 없고 세상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젠 어떻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바로 전하고 죽느냐 이거죠. 어떻게 근사하게 순교를 하느냐 이것만 그것만 남았어요.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복음 전할 기회를 삼으라. 자, 이제 끌려갔어요. 를 맞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누구 때문에 이래졌나? 그럴 것 없어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있다. 가서 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를 죽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를 때리는 자에게 사랑을 전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또 심지어는 그래요.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미리 원고 준비하지 마라. 미리 선고, 가서 무슨 말 할까 그거 준비할 것도 없어요. 딱 현장에 서면 성령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말씀을 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렇게 큰 환난을 믿음으로 대처하고 현장에 설 때, 그 순교 현장에 설 때 그때 거기에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충만이란 그런 때 쓰는 말이에요.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말적 위기 속에 환난 속에 직면할 때, 환난에 도전할 때 성령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힘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서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의 마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또 잘 대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거예요. 그런 거로 걱정할 필요가 없구만요. 그저 의연하게 있을 일이 있다 생각하십시다. 큰 재난이 있다 하거든 주님이 가까운 줄 알면 되고, 어디서 진이 났다 전쟁이 터지는 것을 볼 때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소서, 문 밖에 서 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 전한 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정력을 모아야 될 거예요. 그 집중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하고 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젠 좀 멈춰야 돼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편안한 마음으로 환난에 정면 대처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의 순교,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나의 이 순교적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사실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이요. 아깝지 않게 그냥 바치고 순교라는 단계를 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이거 뭡니까? 도덕이 다 깨진, 도덕성이 다 무너져. 자식에 대한 것, 부모에 대한 것도 다 이젠 끝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올 텐데,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보세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이게 뭡니까? 살아남는다는 뜻도 아니고 이 환난 속에서 부자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와중까지 견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엄청난 이런 세계적인 우주적인 이런 천지개벽을 당하는 이런 환난을 당해도 어연한 것이에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있을 일이 있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주님이 가까워 오심을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태연하게, 초연하게 임하는 것. 아무 두려움 없이 바로 이것이 나중까지 견디는 거예요. 나중까지 견딘다는 말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중까지 남는 건 이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뿐이에요. 이 엄청난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견딜 것이에요. 미움을 받아도 미워하고 하지 않고, 또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을 당해도 절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순교자는 순교 자체를, 그 순교 상황을 감사하며 죽는 것이옵시다. 왜요? 순교는 가장 큰 영광이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니까요. 우리가 어차피 당할 고난이에요. 어차피 죽어야 할 죽음이에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좋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생을 끝낸다는 게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거룩한 성도의 명분과 함께 가하면서 이 환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